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고린도전서를 적었던 흩어져 있는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리아, 갑바도기아, 또 본도, 본도라는 곳은 비두니아, 저기는 사도 바울이 가려다가 성령께서 막아서 가지 못하고 이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가볼리, 빌립보 이렇게 간 곳입니다. 여기 보면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보면 빌립보가 있고 암비볼리가 있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옆에 뭐가 써놨습니까? 마게도냐라고 써놨죠. 저기가 마게도냐입니다. 일루이리곤이라고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알바니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거든. 그리스 북쪽은 마게도냐를 이야기하고요. 쭉 내려오면 아가야라고 되어 있죠. 아가야 위에는 도시가 있죠. 고린도가 있죠. 그리스 남쪽은 아가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칠 때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아가야 지방까지도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힘에 넘치는 헌금을 했던 교회가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는요 잘 살았습니다. 성도들도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인색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돈이 되는 교회가 있고 마게도냐 교회들이고요. 또 돈 좀 받아라, 좀 돈을 좀 받아야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다. 지난주 복습을 해보면 헌금의 원리는 헌금은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헌금은 하는 거다.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하는 거다. 남의 것으로 하면 안 되고 자기 것으로 땀 흘려서, 그래서 구제할 것이 위하여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아껴서 자기 것으로 하는 거다. 부족한 것이 채워집니다. 8장 14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돈만 많다고 부족한 거 없는 거 아닙니다. 돈은 많을지 몰라도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렇죠? 돈 없다고 또 다 부족한 거만 있는 거 아닙니다. 돈 없어도 또 넉넉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교통할 때 부족한 것이 서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돈만 많으면 좋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서로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외국에 가서 생활하는 부모들이 좀 있다 그래요. 자식들 때문에. 하도 자식들이 돈 달라 하니까. 그래서 아예 외국 가서 생활해요. 아예 한국에 안 들어온대요. 자식들이 워낙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 없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가정. 돈은 많은데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족한 것 중에 채울 수 있는 돈의 영역은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돈 갖고 채울 수 없는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나누고 해야지 돈 말고 다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둔다고 남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남는 게 실제로 남는 겁니다. 적게 거둬도요 남으면 남는 겁니다. 많이 거둬가지고 다 날려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적게 거둬도 잘 남으면, 조금 모질하게 걸어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부족함이 없다. 근데 많이 거뒀다고 자기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도둑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는 도둑도 많고 녹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깨보니까 어차피 갑자기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돈 나갈 때가 자꾸 생기고. 많이 거둔 것 같아도 다 남는 게 아닙니다. 거뒀다고 끝이 아닙니다. 거뒀다고.
은행에 넣어놓았다고 끝이 아니죠. 적게 거뒀다고 모자라지 않는다. 참, 이거 너무 귀한 내용이에요. 네,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제 헌금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9장 또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물질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사도 바울이 2장에 걸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 고린도 전서도 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국전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는 이 헌금 전달하라고 왔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헌금 물질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목회에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장의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해서 하라.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여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은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준비는 언제부터 합니까? 돈이 생길 때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2종류가 사람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 거 먼저 떼고 남은 걸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은 걸로 헌금하는 사람.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남으면 헌금하는 사람. 반대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뗄 거 떼고 남은 걸로 생활하는 사람. 남은 걸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은 걸로 생활하는 사람이죠.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도울 걸 믿고 생활하는 사람입니까? 남은 걸로 생활하는 사람. 믿음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경제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왜 헌금에 대해서 교인들은 그렇게 예민할까? 왜 우리는 헌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할까? 차라리 몸으로 봉사하라. 이거는 부담 안 갖습니다. 근데 헌금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해라. 이러면 좀 부담 갖습니다. 왜 그럴까? 내 몸은 회복될 수 있거든요. 치면. 물질은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르더라고. 물질은요, 드리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요,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몸 드리는 거하고 물질 드리는 거 다릅니다. 몸은 얼마든지 자기가 회복할 수 있어요. 물질은요, 드리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을 갖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좀 뭘 잃어버렸다는 생각 안 듭니다, 절대. 근데 물질은요, 들어올 때는 좋지만 나갈 때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 아벨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걸 드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드린 것은 가인이고, 자기가 추측해가지고 드리는 것은 그건 가인이고, 아벨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 기름과 그걸 드린다는 건, 피를 드린다는 것. 근데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걸 드렸다.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떼고 남은 것으로.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 근데요, 자기 거 다 쓰고 남은 거 헌금하는 사람은요, 두렵습니다. 조금만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두렵습니다. 야, 내가 그때 헌금 제대로 안 해서 이런가? 그래서 내가 벌 받는가? 실제로 안 그런데도 이게 믿음이에요. 먼저 떼고 남은 거.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들어올 때부터 준비하는 거. 또 많이 심으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뒀다. 많이 뿌리시길 바라요. 되도록이면 많이 뿌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뿌려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다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그 복을 받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대접받았다는 분밖에 없어. 그렇다고 뭐 저를 대접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 대접받은 건 그건 안 잊어버리시는가 봐. 많이 뿌리세요. 많이 되도록이면 대접하고, 되도록이면 좀 섬기고 많이 뿌려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내가 있는 데서 자랄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내가 뿌린 그것이 씨앗이 돼서 100배, 60배 뭔가 열매 맺고 있는 거야. 자꾸 뿌리는 거야. 자꾸 뿌리는 거야. 또 즐거움은 하나 되어 있습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닮았거든요. 아버지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먼저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주도적인 분입니다. 뭐가 와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도요 빨리 주는 자는 두 번 주는 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헌금도 빨리 먼저 하는 거 미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뤘다가 최고의 선물은 요거를 듣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요청받기 전에 미리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 무엇을 주는 것만큼 어떻게 주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죽어도 욕먹는 경우는 어떨까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죽어도 욕먹는 경우는요 정성스럽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액수는 똑같을지 몰라도 정성과 성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 받는 사람의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 와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야 우리 교회 드리는 건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고 여기 우리 아이들이 같이 즐겁게 지내고 우리 교인들이 그걸 다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혼자 누리겠어요? 다 교인들이 함께 즐거이 헌금하니까 우리가 이걸 다 누리고 많이 베풀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탐심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탕감하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함부로 하는 사람 얼마나 이 사람은 인색하고 탐심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즐거이 내려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늘 기억하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쏴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헌금을 이런 자세로 헌금하니까 헌금이 후합니다. 후한 헌금입니다. 이런 자세로 헌금하니까 헌금이 후합니다. 그리고요 그 헌금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로 넘칩니다. 달라 않았는데 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오늘도 컴패션에 집에 와보니까 컴패션에서 그 인도 아이가 쓴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 말로 썼고 영어로 썼어요. 제일 뒤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한다고 써놨더라. 그런 기도 때문에 제가 잘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컴패션에서 돕는 거 조금 도왔는데 그 아이는 그 도움을 받을 때마다 그 후원자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한다고 써놨더라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들어주고 싶은 기도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도대체 나를 돕고 있는 저분은 어떤 분일까?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마태복음 6장 4절 읽어봅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다 갚아주고 다 갚아주고. 제 주위에서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헌금해가지고 가난한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잘못 빌려줘서 투자 잘못해서 그래서 어려워졌죠.
정말 헌금만에 어려워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갚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병 안 나게 하는 게 다 그런 거 하나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 참 잘하잖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 잘합니다. 피곤하지가 않아 보니 이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약을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지. 은밀한 중에 해도 아무도 몰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다 갚아주신다. 이게 위에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흩어구지하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저 가정은 저렇게 넉넉하고 풍성할까? 저 가정은 저렇게 많이 버는 것 같은데도 왜 늘 쪼들린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헌금부터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영원히 남는 건 뭡니까? 물질이 남을까요? 아닙니다. 물질 안 남습니다. 영원히 남는 건 뭡니까? 흩어구제해서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물질은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그 있으면 그 다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떤 고민이 생겨요. 더 많이 생기면요 또 감춰야 되고 또 친척들 알까봐 도와달라 할까봐 부담스럽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디모데후서 6장 16, 17,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리라. 우리 생명이 언제 부유해지고 우리 생명이 언제 풍성해질까요? 자꾸 쌓아둘 때입니까? 아닙니다. 나눠주기를 부하고 할 때 그때 우리 생명은 정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다스릴 때는요 사람이 작아집니다. 내가 돈을 다스리면요 커집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선교지 돕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건 뭘까요? 장래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겁니다. 우리 이양교회 자녀들은요 세계 어디 가도 다 도움받을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른들이 1세대 우리가 다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디 가도 다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양교회입니다. 내가 거기서 기도받고 도움받았는데 장래를 위하여 터를 쌓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끼리 쌓아놓고 잘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흩어구지하는 거예요. 흩어구지하는 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공통된 게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2000년 동안 돈이 두 랩돈을 가진 그 과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세요. 2000년 동안.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아벨은 줄 거 없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도 없습니다. 두 랩돈을 바친 그 과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는 영원히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것을 하지 마시고요. 남의 것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것으로 준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물질이 남는 게 아니라 의가 영원토록 남는다. 기도하겠습니다.